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이 한 번은 겪어야 하는 하나님의 섭리이자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이별, 바로 죽음입니다. 역사 속에 기억되는 큰 인물도 내 가족, 그리고 언젠가 나 역시도 그 순간을 맞게 되겠죠.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 책을 보아도 죽음의 정답을 찾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뭐 영원히 땅 위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거라. 죽음은 삶의 완성이고 승리의 개선문이다. 죽음, 새로운 탄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새 출발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이 굳건해도 죽음 앞에서 슬픔과 두려움을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일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죽음, 그 너머의 천국을 가끔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천국은 이 꽃보다 더 아름답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육체적인 죽음 뒤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계신가요? 혹시 망설이신다면 지금 천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시각장애인으로 백악관 차관보를 지낸 고 강영우 박사의 추모 예배가 오늘 워싱턴 근교 한인교회에서 엄수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이기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사춘기 때 찾아온 시각장애와 고디운 부모와의 사별, 그리고 자신을 돌보기 위해 청계천에서 야근을 하다 숨진 누이. 한편의 영화 같은 삶을 살았던 고 강영우 박사의 추모 예배가 오늘 워싱턴 인근의 한인 시각장애인으로 미 백악관 차관보까지 오른 강영우 박사. 전국에 있는 그의 꿈과 비전을 전하고자 세워진 강영우 박사 기념관. 오늘 이곳에 귀한 손님들이 방문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이렇게 뭐 하신 것만 시작. 그 중심엔 강영우 박사의 부인 서근옥 권사가 있습니다. 강영우 박사의 고향인 양평에 기념관이 세워졌다는 소식에 누구보다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그녀입니다. 시각장애인과 그를 도왔던 대학생 누나와의 만남이 결혼으로 발전,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 후 함께 미국 유학을 떠나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가 되고 미국에서 한국인으로 최고 높은 직분인 미 백악관 차관보가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손길이 아니었다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취장하면 말리게 되는 거야.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은 5%, 10%. 그러니까는 저희 남편이 내가 그러면 마지막 떠나는 준비를 하겠다. 무슨 뭐 암 치료 이런 거 하지 않겠다. 그리고 조용히 마음에 그걸 하시더라고요. 참 저희들 가족들이 놀랬어요. 그렇게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으시고 저거 하면서 우리들을 위로하시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로 잘 할 수 있도록 살았으니까 감사하다. 크리스천에게 절대 포기하지 말라며 신앙의 롤모델이 되어주던 강영우 박사. 평생 장애우의 친구로 희망을 전하던 강영우 박사의 장례 소식을 듣고 전 세계에서 그 슬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는 천국으로 가기 전 아름다운 마무리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먼저 유학 시절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준 장학재단에 자신의 유산과 아들의 기부금을 더해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손녀가 100일이 될 때까지 천국문을 열어주지 마시라는 그의 간절한 기도대로 손녀의 100일 기념 가족 모임을 즐겁게 갖고 난 뒤 하나님 나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너무나도 자기의 삶의 준비를 참 침착하게 절하는 걸 하시는 걸 보고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러한 죽음에 대한 소망이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하는 그러한 거를 보여주셔서 우리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우리 이웃 우리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그런 참 마지막에 좋은 임종을 보내주셨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삶을 정리하며 가족과 지인에게 편지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을 허락받아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처음 품에 안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너희들과 이별의 약속을 나눠야 할 때가 되었다니 좀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좀 더 많은 것을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이 밀려온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날개 없는 천사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기독교에 큰 발자취를 남긴 믿음의 선배들의 천국 부르심 소식은 죽음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영원한 멘토이자 제자 훈련의 선구자 옥하는 목사. 선교를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한국교회의 지경을 넓힌 하용조 목사. 종의 파송 최초의 중국 선교사이자 한국 기독교 역사의 산 증인이었던 방지일 목사. 대한민국 14대 대통령이자 신실한 장로였던 김영삼 대통령. 그들을 떠나보내면서 우리 마음에 긴 여운으로 남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까라고 말이죠. 죽음에 임박한 사람도 그 남겨진 사람도 누구나 통과 의례처럼 거쳐가야 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죽음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부정적인 의미로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체적인 죽음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다시 또 부활할 거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인데 이 땅 위에서 죽는다는 것이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부정적이고 슬픈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도 믿는 사람에게 죽음이 절망적이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을 정리하며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진정한 준비란 무엇일까요? 자신의 삶을 잘 정리하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자는 웰다잉 운동이 일어나면서 행복한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가을부터 웰다잉 교육을 실시하여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교육에서 중점을 두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유서 쓰기와 묘비명 써보기인데요. 건강할 때 죽음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 여행을 좋아했기에 죽음 뒤에도 전 세상을 떠다닐 수 있도록 바다에 뿌려지기를 바라며 장례식은 그 유언에 따라 간소하게 진행될 것이다. 자녀들에게 쓰고 남은 재산은 똑같이 분배하되 혼자 상현인에게는 똑같은 대우를 해줄 것을 부탁한다. 나의 묘비명 후회 없이 살다 가노라 이상입니다. 뭐 죽음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렇게 염두에 두고 살지는 않잖아요. 근데 언제든지 닥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또 아까 작성한 그 묘빈말이라든지 내가 멋있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라고 쓰고 싶듯이 그렇게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제 책임감을 느껴집니다. 지금 장례 문화가 굉장히 잘못된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도 이제 매스컴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한번 집에 가서 곰곰이 잘 작성해 볼 생각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직 교회에서 성경에 기초한 죽음 준비 교육이 활발하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교회에서 설교와 세미나 등 죽음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도록 많은 기회가 있어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크리스천들에게 이 죽음 준비가 왜 필요할까요? 인간이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인간이 이제 제한된 삶을 산다는 거죠. 제한된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삶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는 것.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목표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생각해보면 누구나 다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누군가는 언젠가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겪게 되는 이제 비탄이나 애도의 과정들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것이 중요하죠. 요즘은 죽음 준비의 일부분을 미리 경험하는 임종 체험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죽음을 진정으로 깨닫고 준비할 수 있을까요? 2014년 국민건강관리공단 자료에 의하면 당신은 죽음을 어디에서 맞을 것 같냐는 질문에 57%가 가정, 그 다음으로 호스피스 완화 의료기관과 병원 순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예전에는 임종 장소 하면 보통 집을 많이 떠올렸습니다. 의료기술이 발달할수록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수가 많아지더니 이제는 집에서 임종을 맞는 것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다행히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가정 호스피스 사업이 시작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말기암 환자가 집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면서 마지막을 가족들과 편안하게 맞고자 하는 소망이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2016년 1월 국회에서 웰다잉법이 통과되면서 아름다운 이별을 위한 새로운 시도들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정식 명칭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입니다. 2016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이 웰다잉법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데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2005년) 보건복지부 선정 말기암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사업 기관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모범적 운영 중인 안양 샘병원. 이곳에 호스피스 사역의 중추 역할을 해온 박상은 원장이 있습니다. 그는 2천여 명의 말기암 환자의 임종을 지켜왔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2016년 본회의에 웰다잉법이 통과된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호연법, 호스피스와 연명의료법을 줄여서 호연법이라고 하면서 호연지법이라 이렇게 호연지기가 왜 땅과 하늘 사이에 어떤 그 충만한 기운을 얘기한다면 이 법은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그런 어떤 마지막 임종을 가까이 두고 있는 우리들의 어떤 삶에 관련된 법률이지 않나.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정말 인생도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어떤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건강할 때 사전의료연명의향서를 준비하라고 당부합니다. 사전의료연명의향서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이번 법안에서는 사전의료의향서에 연명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그래서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자신의 의향을 기록해 두는 것이거든요. 본인의 분명한 의식이 있을 때 나는 앞으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치료는 거절하겠다라는 것을 기록해 둘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가족들의 의사 또는 어떤 의사들의 어떤 결정에 의거했는데 그게 아니라 생명의 마지막과 관련된 모든 결정을 이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소위 그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입각한 이제 자기 결정권을 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서 이제 구현해 나가자는 그런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웰다잉법을 통해 호스피스 진료와 자신의 삶의 연명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지만 안락사, 존엄사 등 죽음에 대한 결정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실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1991년 4월 2일 창립, 올해로 25주년이 된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 각계 기독교 명사들로 주축이 된 이 모임은 한국 사회에서 금기시하던 죽음 문화를 바꾸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그 배경에는 김옥나 각당복지재단 명예이사장의 소명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세계감리교 여성연합회 회장과 한국교회 여성연합회 회장을 역임하며 한국교계를 이끌어온 그녀. 그녀는 남편을 먼저 보낸 허전함으로 비슷한 아픔을 겪는 이들을 모아 죽음에 대한 담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떠나시고 나서 한 몇 개월 후에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죽음이 뭐길래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음성이 들려왔어요. 죽음을 탁상 위에 올려놓고 공론에 붙이라. 그래서 내가 정신이 번쩍 나서 죽음을 우리가 연구해야 되겠구나. 죽음이 무엇인가 공론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사람을 내가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김옥나 명예이사장의 남편 라익진 박사의 아호인 각당을 붙여 지어진 각당복지재단. 우리나라 최초 자원봉사양성교육관으로 1986년 설립되어 자원봉사교육의 중심지가 되어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독교 정신을 기본으로 죽음 준비 교육 전문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애도 전문가 등을 양성하며 웰다잉 문화를 이끄는데 반석이 되어 주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죽음에 대한 각별한 생각을 가지고 연구하고 교육시켰던 그녀. 내가 아름답게 살고 천국의 시민같이 살면은 그 천국 시민들이 모인 곳이 그 천국이다. 이렇게 시인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성인들의 말을 그동안 그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를 통해서 내가 많이 배웠다고요. 가르치면서 배웠어요. 죽음 준비 교육은 삶의 준비 교육이다. 죽음 준비는 삶의 준비다. 올해로 99세, 한국 개신교에 큰 뿌리를 내리고 발전시킨 김옥나 명예이사장. 그녀는 오늘도 죽음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함께 믿음의 선배이자 스승으로 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국교회의 죽음에 대한 참된 준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죽음도 함께하며 도울 수 있는 건강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첫문, 바로 장례식입니다. 장례식은 생각보다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장례는 무엇일까요? 우선은 장례 예식이 기독교인들의 가장
가장 아름다운 예식입니다. 그 예식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본받게 만드는 것이 장례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생활을 본받는 데 초점을 맞추고 부모님이 읽던 성경, 기도생활, 봉사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본받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지는 것이 기독교 장례 예식이 갖춰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례는 그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위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을 추모하고 또 기념하는 그런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기는 그런 의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그 참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중요한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기독교 장례 예식은 과연 성경적일까 의심될 때가 많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례식은 유교식 장례와 샤머니즘 그리고 일제 잔재 문화까지 남아 있는데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기독교 장례라고 말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다른 예식과 큰 차이 없이 답습만 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제 장례 의례 준칙에 간소하라 이렇게 해서 3일장으로 처리하라고 이렇게 한 데서부터 3일장이 굳어졌는데 3일만 울고 빨리 회복하라는 게 어디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이제 3년상을 치렀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주 허식으로 얘기했는데 사실 예일 보고서에 의하면 애도하는 마음은요 떠나보내고 나서 3년이 지나야 회복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의미가 있었던 거죠. 특히 완장 차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아무리 일본 순사라도 독한 순사가 장례식장 와서 깽판 못 치니까 저게 이제 상준지 또 아니면 이게 그 조문객인지를 멀리서 감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완장을 채웠다고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장례 예식이 교단마다 통일되지 않고 정확한 지침이 없어 혼동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점입니다. 교단마다 예식사가 다릅니다. 즉 사용되는 그런 용어, 지침, 순서, 절차가 다릅니다. 그 예로서 보면은 일부 교단은 고인에 대한 분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이긴 하지만 어떤 목사님은 절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또한 지침이 없어서 혼동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예로 헌화 요령에 대한 지침, 세부 지침이 없어서 장례식마다 헌화식 꽃봉오리 방향이 고인을 향하기도 하고 조문객을 향하는 등 다릅니다. 이렇게 외관상으로 통일되지 못한 모습을 볼 때 하루빨리 우리 개신교 차원에서 통일된 지침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통일된 기독교 장례 예식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성경적인 장례식을 추구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원옥 목사는 오래전부터 말씀에 기초한 장례 문화와 장례 용어 정립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교적 명칭을 사용하던 것이 성경적 용어로 바뀌고 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김영삼 대통령님께서 천국에 입성하면서 천국 환송 예배, 부활 대망 예배를 드리면서 이 용어가 확산되어지고 한국교회에 새롭게 도전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따라 교계에서는 성경에 기초한 장례 용어를 사용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의 아버지 집인 천국에 들어간다는 소천 신학을 가지고 장례 예식 명칭 사용에 변화를 주자고 주장하고 있는 이원옥 목사. 그 소천 신학에 따라서 명칭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소천 예배라고 임종 예배를 그렇게 부르게 됐고, 그 다음에 입관 예배를 소천 송별 예배라고, 발인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라고 부르게 되었고, 또 그동안 화장터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는 명칭도 없었는데 그걸 천국 입성 예배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하관 예배를 부활 대망 예배라고 하고, 마지막 추모 예배를 소천 기념 예배라고 이렇게 해서 고인의
신앙을 본받자 하는 그런 의미로 신학을 정리하고 나서 보니까 기독교 용어를 다 담을 수 있고 신학을 담을 수가 있게 되어서 천국으로 가는 환송 예배가 정말 예식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식적인 장례보다는 고인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장례 문화로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장례 문화가 이제 고인분을 기리기 위해서 이제 유품이든지 아니면은 이제 영상이든지 아니면은 고인분이 생전에 좋아하셨던 그런 유품들을 잘 이제 보존하고 그래서 고이 이제 기리도록 그렇게 문화가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장례 예식 하는데 저는 앞서서 말이죠. 고인의 동영상을 꼭 좀 이렇게 보여주어라. PPT로도 좋다. 형식적인 입문하고 가는 것보다 적어도 내 아버님, 내 어머님이 어떤 생애를 살다 가셨다라는 걸 아주 작은 동영상으로도 만들어서 거기에 넌 크리스천도 오는데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았어야 하고 얘기하는 것이 마지막 선교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열망의 표현이 아닌가. 성경 말씀에 따라 매장 문화를 선호하며 기독교인들에게 외면받았던 화장 문화. 하지만 국가에서 장기적으로 매장보다는 화장을 권유하면서 현재는 약 85%가 화장을 선호하는 상황인데요. 화장을 하면 부활을 할 수 없다던 기독교인들의 인식도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오동나무 관이라든지 안동 삼배옷을 왜 입혀야 합니까? 수백만 원 금방 다 불태워질 것을. 저는 이참에 그래서 일제 잔재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숨겨있는 이 잘못된 요소들까지 다 좀 적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성도가 천국으로 떠나는 길, 그 누구보다 은혜롭고 아름답도록 섬기고 있는 지구촌교회 경조사역팀. 장례 일정 내내 고인의 가족과 함께하며 이 사역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가족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온전히 장례식이 잘 치러지도록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제 경조사역은 지구촌 교회의 중요 사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더욱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동기간의 귀한 사랑이 함께할 수 있는 복되고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구촌 교회 경조사역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언제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37년 동안 교회에서 장례위원으로 활동해온 신송호 장로. 젊은 시절 섬기게 된 직분을 소명으로 언제든 성도들의 장례식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장례 산업이 발달하면서 교회 안팎에서 돈의 유혹도 많고 오해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받은 사례금은 헌금으로 돌리고 작은 정성을 뿌리치는 것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고되고 힘든 경조 사역이지만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장례식을 통해 믿지 않는 가정을 전도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이 장례를 치르고 나면 많이 몰려온다. 또는 장례 치르고 나면 1년 평균을 따졌을 때 200명을 장례를 치루었을 때 최소한도 한 가정에 2사람 이상은 새신자가 생긴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장례식이 많은 교회는 빨리 부흥하고 장례식이 없는 교회는 부흥하기가 참 힘들었다는 목사님들의 말이 절대 거짓된 얘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성호 장로에게 보내온 메시지 속에 한 영혼, 한 가족을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귀한 매개가 바로 장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로운 장례식은 천국으로 가는 고인을 평안하게 보내고 유가족들에게는 구원의 선물을 전해준다는 것을 잊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인생의 길에서 어느 날 만난 그 예수님을 좀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마치 고시 공부를 하시듯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셨고, 한국 기독교 장례를 연구하고 백석대 신학원에서 기독교 장례 예식을 강의하고 있는 안옥현 목사. 그는 장례식을 통해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불신자들은 기독교 장례 예식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기독교 장례를 거부하는 첫 번째 이유는 분향과 절하지 않는 모습으로 슬픔보다는 찬송과 기도로 천국에 보내드리는 등 반유교적 방식으로 예의 부족, 불효 종교라는 인식으로 거부와 불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기독교인의 선입견을 어떻게 줄여갈 수 있을까요? 이 거부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고인에 대하여 절하지 않고 분향하지 않는 거부감에 대해서는 고인의 유훈과 공적을 기리는 효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경건하고 정성을 다하는 그런 장례식을 통하여 기독교는 효 종교라는 새로운 인식을 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슬픔보다 찬송과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거부감에 대해서는 전 교인이 하나가 되어서 헌신 봉사하며 슬픔과 아픔을 같이 나누라고 당부합니다. 또한 유가족을 위로하는 모습을 통해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기독교 장례는 일반 장례하고는 다릅니다. 일반인들이 하고 있는 장례식장에서 염하고 있는 그걸 보면은, 입관할 때 보면은 너무나도 차이가 많습니다. 본향으로 보내드리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내 형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죽어서 시신을 처리하는 식으로 처리해서야 안 되겠죠. 그러듯이 우리는 천국으로 환송해드리는 겁니다. 이 천국 환송 예배라는 자체는 정말 성스럽고 정말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만은 복받치는 서름도 잊어져야 되는 것. 또 있게끔 교회는 마무리를 지어줘야 됩니다. 은혜로운 장례 예식을 위해서는 기독교 전문 장례 지도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장례를 치르다 보면은 특히 입관 시에 많은 경우에는 기독교인이 아닌 일반 사회 교육 과정에서 배출된 장례 지도사가 시신을 수습하는 등 입관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도 모릅니다. 따라서 경건한 입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신학교에서 장례 지도사 과정을 신설하여 기독교 전문 지도사의 양성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전문 기독교 장례식장이 없어 일반 장례식장에서는 큰 소리로 찬양을 드리거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 전문 장례식장에서 기독교 전문 장례 지도사의 도움을 받아 기쁨으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천국으로 가기 전 여러분은 이 땅에 어떤 유산을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헐벗은 이웃을 먼저 입혔던 사람. 나는 이미 그저 배운 것 가지고 내가 정성껏 그저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 민족을 그저 복음화하는데 헌신하겠다. 청빈한 그의 삶을 대변하는 소박하고 남노한 유품들. 아름다운 빈손이고 싶었던 한경직 목사의 삶이 이곳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종교계의 노벨상인 템플턴상을 받은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 고 한경직 목사. 참 미안한 말이지만 나는 이제 장례식 많이 해봤어.
아마 여되면 누가 내 장례식에 하겠지.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큰 획을 그었던 정신적인 지주이자 멘토였던 그가 우리에게 남기고 간 유산은 무엇일까요? 나는 우리 자손들에게 남길 유산은 하나도 없다. 문자 그대로 나는 내게 속하는 집 한 간,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이다. 내가 특별히 부탁하는 것은 그저 인생길에 가면서 전도할 수 있으면 전도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으면 사랑을 베풀고 도울 수 있으면 돕고 그저 누구에게나 어디서든지 선한 씨를 심어두고 많이 뿌리도록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좋은 씨를 많이 뿌리라.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천국까지 너무 많은 것들을 쥐고 가려는 것은 아닐까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참된 웰다잉을 위해 웰리빙이 필요하다고 전하고 있는 가정사역 전문기관 하이패밀리. 하이패밀리 안에는 죽음을 보다 친근하게 구체적으로 준비하도록 돕고 있는데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는 웰리빙 스쿨, 해피엔딩을 위한 노트 쓰기, 4월 1일 유언의 날로 정하는 등 아름다운 삶을 통해 행복하게 떠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이패밀리의 대표인 송규론 목사. 그는 유산에 대한 남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추억의 유산, 관계의 유산, 리더십의 유산, 영적 습관의 유산, 자선의 유산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진정한 유산은 정말 고인이 떠난 다음에 그분을 많이 기억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추억을 남겨놓는 게 중요하지 않나. 떠난 이후가 아니라 떠나기 전에 그런 삶의 질을 좀 결정짓는 거기에 관심이 있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의 손꼽히는 석학이자 한국 기독교의 대표적인 양심이라 불리는 손봉호 교수. 그는 유산 안 남기기 운동과 나눔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진정한 유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땅 위에서 일생 동안 활동한 모든 것을 이제 후손들에게 또 우리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떠나는 거죠. 여기서 내가 그 이상 그걸 가지고 즐길 것도 아니고 그걸 이용할 것도 아니고 이제는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일했고 이렇게 성취했으니까 이걸 당신들이 좀 잘 사용하십시오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삶에 아주 꼭 필요한 마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천국으로 떠난 뒤 남겨진 가족과 이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들을 위해 누군가는 함께 울어주고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오늘의 강영호 박사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났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한 여인의 몸부림과 고뇌와 인생의 극단에서 최고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서근옥 권사는 강영호 장학회 이사장을 맡으며 여러 지인들과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천국으로 보낸 뒤 허전함 대신 더 좋은 섬김과 만남으로 축복해 주셨는데요. 서근옥 권사는 자신과 같이 혼자 된 미망인들과 특별한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임종을 지켜준 아내, 그래서
그 이름을 임종이라고 하는 것에 임자를 하고 아내라고 하는 것에 아자를 해서 뭐 LA에서도 그렇고 샌프란시스코에서도 그렇고 또 한국에서도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우리들끼리 같이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임아라고 하는 모임을 통해 서건옥 권사는 자신과 같은 미망인들과 함께 말씀 안에서 서로 위로하며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모임이 점차 확산되어 가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웰다잉 문화를 이끌게 되는 일반인들에게 죽음을 쉽게 알리고 죽음 준비의 필요성을 전파하고 있는 윤득형 박사. 그는 이제 웰 리빙, 웰 다잉을 넘어 애도 문화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금 그 상실감, 이것을 어떻게 그 상실을 경험한 사람이 애도의 과정을 잘 겪어 나갈 것인가가 사실은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불안함, 좌절감, 분노, 이거 누가 어떻게 감당할까요? 그거를 표현해내지 않고 지나가게 되면은 언제 어느 때 나도 모르는 어느 시점에서 다른 일로 터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감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신체적으로 반응을 보일 수 있고 이상한 행동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한국 사회가 이제는 애도 문화로 돌아서면서 좀 지금까지 했던 방법들, 특히 이제 교회들에서는 그걸 좀 진단해 보고서 우리가 어떻게 슬퍼하는 사람들을 잘 돌보고 치유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별 후 가족 모임을 자주 합니다만은 정말 얼마나 허전하고 또 그립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허전함과 참 슬픔인 줄 알았는데 또 옆에 가족, 같은 아픔을 나누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공유하니까 이제 또 위로가 되고, 또 적절한 목사님이나 또는 정신과 선생님 또는 이제 상담사들이 한 분 한 분 거기에 맞게 위로를 해주시니까 상당히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분들이 또 호스피스 봉사자가 되어서 다른 어떤 그 임종 환자들의 가족도 돌봐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별 후에 이 가족 지지 모임을 우리 교회나 또는 뜻있는 시민단체 이런 데서 좀 해드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것이 결국은 나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과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삶의 순간들. 하루하루 기도와 찬양 가운데 천국을 맛볼 수 없다면 결코 죽음의 문을 열고 천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과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죽음이 아름답듯 날마다 본향을 향해 기도하며 기대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은 오늘 천국으로 떠날 준비가 잘 되셨나요? 성도의 죽음은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도 죽음은 영혼의 시작이요, 하나님 얼굴을 직접 대면할 수 있으며 죄와 슬픔과 고통과 질병에서 해방되는 것이기에 성도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것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는데 어떻든 그 삶의 여정이 결국은 이제 완성되는 과정이 죽음이니까 정말 그 어떤 인생도 저는 아름답다고 보고, 죽음을 통해서만이 삶이 완성이 되니까 죽음이 없다면 미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죽음은 저는 삶을 결산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말에 살림살이, 처가살이, 시집살이 하듯이
우리가 잊고 사는 언어가 있는데 죽살이에요. 죽고 사는 것을 한 묶음으로 보았던 거죠.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다는 거죠. 통합과 융합입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죽음 그러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 새로운 탄생 이렇게 생각합니다.